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목적에 하라. 아멘.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성별이 같지만 이란성 쌍둥이 여성과 같습니다. 둘은 생김새도 완전히 달랐고 성향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몸에 털도 많았고 아마 덩치도 우락부락 컸을 겁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털이 없이 몸이 매끈했어요. 자식이나 손주가 여러 명이면 각각 성격이나 또 성향이 다 다르면 다 예쁘지만 특히 그래서 내 마음에 좀 기쁨이 되는 손주,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예쁜 손가락은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대하려고 해주고 똑같이 사랑해 줘야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서 한 명만 예뻐해주면 이게 이제 편애가 됩니다. 편애는 반드시 다툼과 불화를 조장하게 됩니다. 이 형제 자매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 음식, 옷, 용돈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두고 계속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되는데 그러면 부모는 그 경쟁이 아니라 서로 좀 양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들을 이제 그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모의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한 아이는 굉장히 박탈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그의 인간성,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둘 다 편애를 받은 겁니다. 한 가족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생겨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쌍둥이라서 다툼이 심할 수 있는데 부모가 대놓고 그 싸움을 부추긴 것밖에 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좀 비슷하면, 힘이 좀 비슷하면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이 되지 않았어요. 에서는 호전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들에 나가서 활 쏘는 사람이고 사냥을 했지만 야곱은 조용히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에서는 칭송받을 만한 남자다운 사람이지만 야곱은 저게 남자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경쟁 상대로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형 에서라는 존재를 이기기 위해서 그 장남의 자질, 장자의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서라는 존재가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겨보기 위해서 이제 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정면 승부를 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속임수를 쓰고 빈틈을 노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형을 꺾고 싶은 욕망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팥죽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요.
에서가 야곱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더라면 장자권 달라 그랬을 때 야 장자권 너 가져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로도 보지 않으니까 그래 너 가져라. 그런가 우리가 장자 같으냐 너 같은 게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팥죽으로 산다고 형 동생 관계가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형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1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시력이 자연스럽게 나빠졌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영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면 분별력이 흐려져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는 야곱의 목소리라고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이상하네 내가 착각했나 하고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그 임신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에서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이 멀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죠? 25장 28절에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가리워질 때를 보면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 가리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을 좋게 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런 식으로 축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른 아들들하고 구분지었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였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삭이 제일 예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을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은 야곱에게 흘러요. 근데 이삭은 자신이 직접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고 그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떠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아세요.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당장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따로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이루어질 거예요. 포기해야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본인이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래서 죽기 전에 유산 나눠두듯이 유언장 쓰듯이 지금 이제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삭의 인생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 정도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삭이요 180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유산을 나눠준 건데 그 후에 43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적 가치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27장이 바로 전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헷 족속 브에리아 딸 유딧 그리고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두 여인을 맞이했는데 다 헷 족속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26장 3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그 여인들이 이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에서가 데려온 그 아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가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 그 삶의 양식,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요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요. 아까 지금 이 에서가 축복하려고 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는 60세에 낳았어요. 그 137세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자식들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야곱이 77세입니다. 자, 야곱이 77세가 되도록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당시 사회에서 봤을 때 결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럼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부모한테 용돈도 잘 갖다 줘요. 근데 신앙이 별로예요. 믿지 않는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더 안 좋아졌어요. 며느리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처음엔 듣는 척 하더니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아들은 신앙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맨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이나 돕고 있는데 빈둥거리고 있는데 결혼하는 나이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결혼도 못했어요. 이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성격이 되게 착한 것도 아니에요. 얄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있으면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들 자랑해야 되면 누구를 자랑하겠어요? 집안의 미래를 한 아들에게 맡겨야 된다면 어떤 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그 첫 번째 아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닙니다. 야곱의 상태가 그래요. 누가 봐도 야곱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야곱이 안쓰러운 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도 아니었고 올바른 방법도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내일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하기 길은 싫은 길이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통해 보이기도 하시고 기도로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상황을 통해도 역사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니 그래도 이게 더 좋지 않냐고 우리가 의견도 낼 수도 있고 기도해 볼 수도 있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사용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그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뜻을 고집하면 앞으로 벌어지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일들처럼 이런 수많은 갈등들,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그 뜻을 보지 못하니까 눈이 멀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일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로, 순복하기로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이니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